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아름다운 축복송들을 많이 불렀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찬양들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옆에 앉은 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 내 옆에 앉은 분이 누구라고요? 천사. 누가 천사기 때문에? 내가 천사기 때문에. 천사 옆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천사가 아닌 사람 옆에는 천사가 아닌 게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 천사기 때문에 옆에 앉은 분이 다 천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천사입니다. 네. 천사는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공격하거나. 천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천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귀중한 사람이란, 또 소중한 사람이란 뜻을 뭐라고 하냐면 슈거, 설탕이라고 하나, 허니가 뭐죠? 꿀이잖아요. 그래서 설탕이나 꿀 또는 달콤한 맛을 나눌 때 소중하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소중한 말보다도 무슨 말을 많이 쓰죠? 귀중한 것을 많이 쓰죠.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래요. 귀 한번 잡아보세요. 귀 한번 잡아보세요. 누가 귀중해요? 내가 귀중하죠.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귀 잡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비결 하나 가르쳐줬죠. 뭐라고요? 물방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튀기라고. 당신이 장미라고, 장미에 물 줬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사랑을 나누는 팁 하나 주겠는데, 집에 가서 귀를 서로 귀잡고 싸우지 마시고, 당신은 귀중한 사람이에요. 내게 귀중한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은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은 강아지 귀를 잡고, 강아지 잡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귀를 잡고, 거울 속에 누가 보여요 지금?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 속에 보이는 나를 향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한 10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양의 말을 참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을 슈거, 설탕이나 아니면 허니, 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달콤하거든요.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달한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팥빙수 쓸 때 달콤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드리려고 했는데 오예배 때 그 쇼크 드실까봐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 아이스크림 줬다 감당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팥빙수를 드셨던 그 달콤한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맛있고 달콤한 음식을 드셨던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나만의 빛깔을 찾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내가. 자, 손을 들어가면 다 따라해볼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소중하다고요? 내가 소중해요. 내가 소중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대명령이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고 서로 사랑으로 증명된다. 그 사랑의 출발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 이 동화 2분 딱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20몇 분짜리 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맥스 루카드의 너는 특별하단다. 그 한 장면 딱 2분만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준비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실행시키면 좋은데 지금 영상으로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노트북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2분 동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 애 누구지? 금별을 흘리고 다니네. 루시아! 금별 떨어뜨렸어! 루시아! 이런 콩나겠는걸. 번치벨로. 꼴이구나. 그별 내 거니? 아니, 저의 거야. 넌 말썽꾸러기라 벌점만 받잖아. 그래 알아. 또 벌점이구나. 저 여자애 누구야? 루시아 말이야? 누구라고? 루시아는 엘리를 만나러 다녀. 갈게요, 엄마! 엘리라고? 엄마가 엘리는 거인 몫을 해. 그 거인 목수? 또 갖고 있대. 아주 날카로운 톱 말이야. 그리고 망치, 송곳, 대패도 있대. 그만해. 말만 들어도 뒷골이 오싹하다. 엘리드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지? 빨리 가봐야겠다. 이러다 축제에 늦겠어. 축제라고? 벌써 시작됐어? 남은 사람들 모두 모이십시오. 곧 행사가 시작됩니다. 스피커 시상식 축제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왔구나. 무슨 일 있어? 시장님이 모자를 고르고 있어. 이번 축제 때 쓰실 거래. 솜씨가 아주 훌륭하구만. 모자가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럼 시장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제가 금별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맙네. 시장님, 최고 금별상을 받으시겠군요. 금별을 아주 많이 모으셨으니까요. 잠깐이죠. 이런 깜빡 잊고 있었구만. 시상식은 이번 토요일이에요. 이만 가. 이런 창피하지를 알게. 최고 금별상도 있지만 꼴찌상도 있지. 자넨 조심해야겠어. 꼴찌상 말이세. 이런 벌점이 하나 더 생겼군. 이건 떼어낼 수도 없는데. 또 보세나. 시장님 부럽습니다. 금별. 금별. 사람들은 참 불쌍하기도 하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워할 맥스 루카이도의 넌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라는 잘하면 금별을 붙이고 못하면 벌점을 붙이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 몸 속에 어떤 별이 붙어있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바로 한 주인공, 지금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못한 것이 많아, 낙인을 찍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신다. 허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단점이 있어도 우리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우리의 존재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성적이나 문화적이나 지능적이나 학습 능력이나 은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열을 구별짓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 영화를 다 볼 수 없지만 집에 가셔서 20, 30분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비록 동화적인 이 영화지만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과 다르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자학을 느끼게 하고 패배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끊임없이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행복인 것처럼 성공의 잣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다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항구 도시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은 이 그리스 제국에서 굉장히 번성한 지역 중에 하나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약 1세기경에 이미 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할 정도로 번창한 상업도시였어요. 여러분 기원 전후에 인구가 20만 명이라면 이 도시의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 비잔티움을 거쳐서 동방으로 가는 이 에그나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설립한 도로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 2만 명이 거주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이들은 오직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이렇게 번창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헬라의 많은 종교들이 이곳에 집합해 있었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일들이 이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도덕의 수준이 높은 그 유대교의 매료가 되어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이 유대교 회당에 몰려들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시피 드로아에서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받고 사도 바울은 자기 전도 여행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에서 방문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단 3주 만에 이 회당 사역을 중단하고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3주 동안만 이 회당에서 한 달도 채 못 되는 지역에 사역을 하였는데 이때 디모데와 실레아를 이 베레아에 남겨둔 채 남쪽 아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잠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무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항상 감사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 수시로 떠오르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과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세기 전후에 이 고대에 수없이 많은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보니까 이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더라. 즉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낸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당시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형식을 마치 신앙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서두는 반드시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을 둔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대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깊은 애정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1절과 3절의 거듭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얼마나 깊은 애정적 관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호칭이 무려 21번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1번 등장할 정도로 그만큼 애정이 깊은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을 다섯 둔 사람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 친구하고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한참 하니까 그 아들이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 친구가 나는 자식이 하나만 있었으면 어떤 자식인지 너무나 좋겠네. 그러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아들을 우리 자식 하나 둘 테니까 잘 키워보게.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상의해서 난 자식이 5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자식한테 줄 테니까 자네가 키워보게. 그날 밤 집에 와서 5 아이들 얼굴을 한 명 한 명씩 쳐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우니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쏙 빼닮아서 이 아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넷째 아들은 그 아들이 늘 몸이 약해서 아프고 그리고 병원을 수시로 다니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고, 막내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도저히 내리사랑이라고 눈물 나서 못 보내주겠고, 그래서 보내줄 만한 아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날 밤 이 아버지는 자기 친구에게 실언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자식 5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귀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평소에는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이 자식 5이나 난 것을 때때로는 후회하고 그 중에 한둘은 남에게 그냥 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친구에게 실언도 했지만 막상 그 아들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고 부족함의 차이도 있고 우열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짧게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말을 더듬는다는 것을 믿어지지 못하겠지만 저는 말을 너무 많이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웃집 형이 저만 보면 늘 쫓아다니면서 저를 더듬는 걸 흉내를 냈어요. 나는 그 형이 성이 유씨인데 그 유씨는 그다음부터 바라보기도 싫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놀려대는지. 저를 보고 3살밖에 나이가 차지 않는 형인데 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나이가 말 더듬는 걸 그렇게 흉내를 내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이 말을 더듬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남 흉 보는 사람은 그 흉이 자기 흉이 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그 욕이 자기 욕이 된다. 반대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깨닫게 된 것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게 되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자기가 격려받고 위로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만큼 내가 섬김을 받게 된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 계획도 비전도 철학도 섬기는 삶, 섬기는 것.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을 살펴보면 저희 아버지를 좀 닮은 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섬기는 데는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가 힘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 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다 사주니까 늘 집안이 어려웠어요. 어려울 정도로 섬겼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맨 앞에 앉았어요. 우리 장장님처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총회연구소 소장이 돼가지고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갔는데 저 경상남도 부산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머리가 벗겨진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신학교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으로 뵙네요. 1990년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2013년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때 수업 들을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교수님한테 질문만 해대더니 결국 교수가 됐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학생 때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아이디어맨으로 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1분 안에, 아니면 30초 안에, 아니면 10초 안에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3가지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데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 우리를 소개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3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선행과 헌신과 선행을 낳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어떤 고난도 견뎌내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우리들이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망하게 하고 공격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때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귀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이렇게 돈을 5만 원짜리 가져도 5만 원짜리가 없더라고요. 5만 원짜리 지폐를 생각하시고 높이 쳐들었어요. 자, 이 돈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손들었어요. 교회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손들었어요. 안 할게요. 그랬더니 다 손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얘기했어요. 자, 이 5만 원짜리를 막 구부렸습니다. 제가 이 화폐를 구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구부렸어요. 그럼 다시 물었습니다. 이 구겨진 돈, 볼품이 없어진 이 돈 여러분 드릴까요? 받기를 원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손을 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힘을 뱉고 발로 막 밟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돈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높이 들고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때 모든 사람이 역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손을 들었을까요? 왜 손을 들었을까요? 이 돈이 구겨져 있어도, 이 손이 더럽혀져 있어도, 이 손이 가지고 있는 5만 원이라는 가치, 만 원이네. 만 원이라는 가치는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불쌍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우리 자신, 부족한 우리 자신, 연약해진 우리 자신, 병든 우리 자신, 상처 입은 우리 자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대선과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물씬 사랑이 담긴 정이 담긴 아름다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너를 만들어 놓으라고.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노라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 33절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3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읽는데 뭐라고 읽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란 말이 무려 여기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다가 누구 이름을 냐면 자기 이름을 한번 넣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33절까지 너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명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찬보다 먼저 가시는 명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명찬을 위하여 명찬의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명찬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명찬이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명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찬이가 걸어온 길에서 명찬이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명찬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명찬이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명찬이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구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고 또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가장 사랑한 귀한 존재.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꿀림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존재야.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